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사랑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면 당연히 예라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기에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제자일까 아닐까라고 갸우뚱거릴 때가 많이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어서이기 때문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졌는데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일까 그렇게 갸우뚱거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 그리고 주의 몸된 제5영도교회에서 훈련시키신다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 파송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져서 이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분명하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이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에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또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 어떤 기준으로 부르셨을까?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12명의 제자,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부름을 받을 정도의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될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우리가 누가복음 앞에서도 부르시는 장면을 보곤 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참 부름받아 마땅한 합당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가치가 있다든지 성품이 아주 좋다든지 특별한 어떤 그 원인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앞에 보았던 그 세리 마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가 세리로서의 정말로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손가락질 당하고 또 참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리 마태였죠.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도마는 어떻습니까? 의심쟁이지 않습니까? 의심을 참 잘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특별한 뭔가를 보시고 불렀다기보다도 그냥 그 사람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 올 때에 다른 사람이 와보라, 예수님께로 와보라 라는 그 이야기 듣고 예수님께 갔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다든지 가치가 있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성품이 좋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로 표현을 하면 바로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가치나 성품이나 또 우리가 행했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이러한 것들 보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와 전혀 상관없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허랑방탕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게 되어졌고 그 부름받음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졌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에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찬송가 304장 3절 가사 내용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좀 더 실제적으로 표현하면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는 죽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이 생명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어졌고 생명의 자리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그 가슴을 뜨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깊이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정말로 주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이러한 존재였지만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크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부름을 받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이해되어지고 감격되어지고 감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속에 차고 넘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고 우리가 아파하고 있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다 녹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서 크게 여겨지고 이 은혜가 우리 속에서 더 풍성하게 여겨지면 여겨질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픔과 눈물은 자꾸 작게 여겨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내 속에서 뜨거워지고 깨달아지고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얽매여서 계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미시는 그 생명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손을 내미실 때에 주님, 내가 이제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그 생명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오게 되어져서 해방되어지고 자유함 누리게 되어지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주님과 멀어져 있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미지근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동일하게 부르십니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분이 방황하지 말고 오라고 부르십니다. 더 이상 미지근한 자리에 있지 말고 오라고 부르십니다. 더 이상 게으른 자리에 있지 말고 오라고 부르십니다. 더 이상 아파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오라고, 나에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더 이상 주님과 멀어져 있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바로 이 복되고 복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자리에 오라고 주께서 부르십니다.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과 내 욕심과 내 게으름과 내 형편과 내 사정 다 내려놓고 주님, 이제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방황했던 삶들을 이제는 다 정리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말씀과 기도가, 전도가,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만 앉아 계시지 말고 그냥 지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이제 내가 그 복되고 복된 자리에 사랑의 수고를 행하는 바로 그 자리에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이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일어서서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을 할 때에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불러가지고 일을 맡기고 배치하고 바로 이렇게 일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일 중심적이시기보다는 관계 중심적이시구나라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먼저 교제하셨습니다. 즉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그 제자들과의 교제가 없이 바로 일터로 보내게 되어졌다면 이 제자들이 참 그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 얼마나 메마른 일들이 되었겠습니까? 형식적인 일들이 되었겠습니까? 억지의 일들이 안 되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일을 맡기실 때에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먼저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터에 대해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너는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제일 먼저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러한 베드로가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을 섬길 때에 주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진실되게 정말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죠. 주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주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바다를 가시든지 산을 가시든지 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 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현장에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늘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을 보았던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분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보면서 그분을 배우면서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사역을 할 때에 1번 너희들이 이렇게 일하고 2번 여기에서 일하고 3번 너희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분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그들의 가슴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만들어져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데는 또 다른 목적이 있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마냥 우리가 좋고 마냥 우리가 사랑스럽고 그냥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그냥 우리를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은 또한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의 옛 모습,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그게 참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죄악된 옛 모습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죄와 싸우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만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보게 되어질 때에,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과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것들로 우리가 점점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말씀으로 점점 가득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로서 만들어져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코 혼자 가거나 혼자 일하지 마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분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경험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합시다. 그럴 때에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자다운 모습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부름받은 목적에 합당한 제자로 세워지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또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또 다른 목적은 바로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이후에 세상을 향하여서 보내시기 위하여 파송하시기 위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도 나아가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권능과 권세를 행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보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여서 천국 데려가시려고, 이는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주의 몸된 교회에 부르신 목적은 이 교회에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교육시키셔서 이 세상 밖을 향하여서 보내시기 위해서, 파송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안에서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자로 훈련되어져야 되고, 전도자로 훈련되어져야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 훈련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땅히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주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을 향하여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았기에 그 세상에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냥 우리가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부산역이나 다른 데 가서 마이크를 들고 그냥 하루 12시간씩 이렇게 복음을 전도지를 나눠주고 하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보내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 보내어졌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일터를 향하여서 보내어졌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보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보내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그 일터와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곳이 바로 우리가 보냄받은 곳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이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보이면서 살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직장 일터에서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보이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득하게 되어지면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하면 그 가운데에 충만케 되어지고, 뜨거운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보냄받았을 때에 어떻게 그 가정에서, 어떻게 그 직장 일터에서, 어떻게 그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간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고 그냥 침묵하면서 일주일 동안 산다라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 그분의 은혜가 넘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메말라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침체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나아가서 그냥 잠잠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정도로만 신앙이 잘 성숙되어지고 나 혼자만 잘 자라는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으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은혜 없이 어떻게 사시렵니까? 메마른 가운데에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점점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께서 아직까지 기회 주시는 바로 지금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 부르짖음이, 은혜를 사모하는 그 귀가,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장이 우리 속에서 뜨겁게 역사되어지기를 원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아멘하며 또 아멘하며 그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보냄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보이면, 예수님을 나타내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그 다음 주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표정이 달라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보내는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의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주님 하나님과 의논하셨으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참 말씀이 내 가슴에 와닿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온다라는 게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무뎌져 있는 내 마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야기는 그 말씀은 듣지만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라고 외치면서 주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어떻게 깨어지며, 하나님 아니고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며, 하나님 아니고서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사랑의 수고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여라고 외치면서 기도함이 있어야죠. 기도함이. 왜 우리에게 기도가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없습니까?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때에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어지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며 그분을 보이며 그분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내 마음이 감격되어지고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그런 참된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나이 많은 모든 분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냥 마냥 앉아만 계시겠습니까? 그냥 마냥 방황하는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그냥 마냥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침묵하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계시겠습니까? 주께서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실 때에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변화의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제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